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5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해지게 될 열방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타났죠. 지금 풍요로워도 심판을 예고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황무해지게 되고 들짐승들만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예언이 앞에 선포됐었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지금 삶이 끔찍하고 괴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주셔서 또 만회시켜 주셔서 낙원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말씀,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여기는 기쁠 수가 없는 곳이죠.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은 황무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누런 모래만 가득한 곳이 바로 황무지입니다.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 사는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도 기쁠 게 없죠. 또 사막은 즐거워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가 바로 사막이요. 거기에 산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 보니까 백합화와 같이 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백합화가 무슨 꽃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그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머리에 새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백합화의 문양으로 새겼어요. 성전 입구의 두 기둥 머리에 심심해서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백합화를 새겨두진 않았겠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합화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백합화 같이 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광야에, 메마른 땅에, 사막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꽃 한 송이 피어나는 정도로 요만큼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찔끔하는 회복이 아닌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성하게 피어난다 그랬죠. 무슨 뜻이죠? 만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득 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꽃이 필 수 없는 황무지, 불모지에서 무성하게 피어난 꽃들만 잔뜩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충만이 뭐죠? 물을 예로 들자면 물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만은 그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아예 물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물만 가득해지는 것, 물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만해지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 갈멜과 사론, 이 말은 앞에 나오는 광야, 메마른 곳, 사막, 이곳과는 반대되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고 또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끔찍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다니게 될지라도 레바논의 영광을 보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어떤 단어냐면 2절에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얻을 것이라. 히브리어 니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다, 나탄이라는 말의 완료형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주어졌다, 그 뜻입니다.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 가지고, 내 재능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광야를, 메마른 땅을, 사막을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풍성한 영광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게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한 역사인 거예요. 또 이 말이 나탄이라는 말의 완료형으로 쓰였다 그랬죠. 장차 이루어질 사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마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언적 완료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성취의 의미입니다.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허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옛날 사람들은 그 성취가 어떤 성취인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주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알고
또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나타내신 놀라운 영광, 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오늘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하더니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이 말씀은 은혜 받았으니까 노력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옆에 손이 약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무릎이 달달 떨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짐받고 하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못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나도 흘려보내고 또 선하게 그것을 잘 유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인도해주고 붙잡아 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도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당신도 주어지는 은혜를 받게 될 거야. 힘들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걸 알려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는데 회복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적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주변에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할 자, 복음이 필요한 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백화파와 같이 활짝 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 불모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또 광야의 메마른 땅의 사막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가정의 가족들의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사랑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111의 비전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유다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앞장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에 준비되는 창립기념주일 또 가정축복주일 선교 바자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사모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남길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다윗 목사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 들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그치고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상기후 자연재해 멈추게 하시고 또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산업들이 위태롭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상황이 또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